설교의 제목은 자포자기하는 이들에게 오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이들에게 오시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죠. 동지 쪽으로 가니 점점 해가 짧아집니다. 어제 온세토가 있었는데요. 온세토가 끝나고 성도님들 가시고 좀 사무실에 있는데 여전히 캄캄해요. 하늘을 봤더니 달이 휘영청 높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잉?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온세토 한 게 꿈인가 싶을 만큼 온세토가 끝나고 거의 30-40분이 지났는데도 달이 높이 떠 있던 걸 봤습니다. 점점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해가 점점 짧아져요. 우리가 대강절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해가 짧아지는 것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대체 빛이 어둠을 밝히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이 뭔지 우리가 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제목처럼 자포자기하는, 뭔가 포기하는 그런 무력감, 그것이 이 땅을 누르고 있습니다. 무력감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무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무력감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생물은 다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꼼짝 못하는 거, 그건 죽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N4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3포 세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3포 세대. 그래서 3포 세대 하면 3포로 가는 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3포,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청년들이 처음에 연애를 포기한대요.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오래된 무슨 사자성어 같지만 채 5년이 안 된 말입니다. 3포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청년들이, 아니 3포만은 아니에요. 연애, 결혼, 출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 포기했대요. 그래서 3포 다음에 5포입니다. 5포 세대는 뭘 포기하셔요? 포기했냐면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해요. 그리고 인간 관계를 포기한대요.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관계,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거, 왜? 만나면 먹어야 되고, 만나면 어디 가야 되고요, 또 만나면 그 사람들 부러워서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좀 좋은 옷 입어야 되고, 하면 나도 뭘 좀 꺼내놔야 되는데 꺼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5포예요.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오고 바로 넘어간 게 7포입니다. 7포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뭘 더 포기해요? 꿈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희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합니다. 7포 세대 다음에 뭐겠습니까? 9포, 11포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슬퍼요. 그러니 그냥 N포, 그래서 알파벳 N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N이죠. 상수 N, 그냥 거기다 아무거나 넣어라 이거예요. 포기할 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그래서 N포 세대라는 아주 슬픈 말로 자기들 스스로를 부르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 우리는 포기하는 게 없습니까? 어느샌가 점점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무력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포기하는 사람들 많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샌가 아마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그런 거 자꾸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힐끗힐끗 지나가는 화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중개소 앞에 있는 A4지에 붙어있는 글자예요. 그 글자 몇 자가요, 사람들을 참 맥 빠지게 합니다. 위에 있는 몇 평형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 안 돼요. 세 자릿수 아닙니다. 85제곱미터 형 이 정도, 85제곱미터쯤 되는 것 같아요. 84인가요? 밑에 써 있는 숫자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19억 5천 이렇게 써 있어요. 저게 뭐야? 저건 그냥 사람을 그냥 푹 꺼지게 만들어요. 왜 저게 뭐가 좋다고? 저거 보고서 집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서울에 있는 몇 사람 아마 살 겁니다. 아마 사도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닐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이걸로 해서 어떻게 돈을 굴려서 사는 거지. 내가 돈 번 걸로, 내가 애써서 모은 돈으로 84제곱미터입니다. 30평, 40평 되는 그 집을 19억 5천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인천에 얼마나 될까? 우리 인천 스모크에 얼마나 될까? 그거 보면서 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다 내 마음만 먹으면 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에 가서 못 삽니다. 이건 뭐 갈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 수는 이제 없어요. 어느샌가 저도 포기했어요. 서울에 가서 집 살고 사는 건 포기했어요. 조용하시네요. 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럼 여태까지 그 생각을 갖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만 M4는 아닙니다. 집 문제만은 아니에요. 둘러보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게 많습니다. 정치 소식이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도 뉴스를 꽤 열심히 봤어요. 정치 뉴스 열심히 봤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요, 정치 뉴스 나오면 아예 이제는 안 봅니다. 못 보겠어요. 봐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란하고 무력감에 빠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경제적인 수치들 나오는 것들 사람들 굉장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교회, 신앙, 내 주변에서 들리는 일들, 직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삶의 모습들, 뭔가 선하게 애쓰고 진리를 말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뭐가 드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큰 돈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거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확횡이라는 말이 있대요. 소확행 그러면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고요, 소확횡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에요.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돈을 횡령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에 있는 컵, 휴지, 볼펜, 종이 그런 거 가져간대요. 왜? 임금은 적은 것 같고 뭐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거 가져간답니다. 그거 보면서 그러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니 잘났다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소확횡에 대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정말로 횡령에 대해서, 아니면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입속만 따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이제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일을 얘기하면 너 잘났다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왕따 시킵니다. 어느샌가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점점 더 맥 빠집니다. 이 일들은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꽤나 많이 2019년 이 겨울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이 자포자기의 어두움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딱 그 상황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되게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봐요. 젊은이들은 자기의 부모들을 봐요. 부모들이 IMF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부모님 세대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내 형아들이 아무리 애써도 뭔가 얻을 수 없다는 걸 봅니다. 이 형편을 봅니다. 언뜻 보이는 뉴스에 19억 5천을 보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소확행을 하는 자기 선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 그 사람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요,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에서도 제일 아래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도 광야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변두리의 제일 끝, 사람 없는 그곳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만하면 됐대요. 영어로 하면 enough입니다. enough, 됐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선배보다 잘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보다도 잘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도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발버둥 쳐봤지만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나도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포기합니다. 내가 살라고 도망쳐와서 부엘세바 그 광야까지 왔는데, 와서 돌아보니 맥 빠지는 거죠.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영웅적으로 산화하는 삶? 그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뛰어내리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나무 아래서 아무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 이 떼양볕 쏟아지는 이곳 아래서 내가 잠이 들면 죽으려니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시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워있는 로뎀나무 아래나 2019년 이 겨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들이라고 하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무력감과 활기 없이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자포자기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자포자기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세상에서는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하고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일으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아예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보문고를 앞에 갔는데요, 올해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이 쭉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그 책 제목이 저는 제일 재밌어요. 평생에 그렇게 재밌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예요. 그리고 앞에 그림은 뭐냐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바닷가인지 수영장에 이러고 누워있고요, 그 위에 고양이가 이렇게 무슨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만화 같은 그림이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대요. 그 얘기가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만 거기 속지 않길 잘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세대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도대체 그 형편을 보고 주저앉아버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무력감과 활기 없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찌 하시는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라는 그 책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 바보 같은 놈들 여태 그러고 어떻게 살아라는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형편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가 보는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엘리야가 보는 형편은요, 악이 아주 뿌리가 깊은 형편입니다. 세상은 악이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악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악은 꽤나 똘똘해요. 악이 금방 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사람이 절망해요? 악한 것들이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바로 앞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엘리야, 그 말 뜻이요, 야훼는 엘리, 하나님이시다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아, 바알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 앞에 다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진리를 따라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이 18장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가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다 모아요. 갈멜산으로 몹시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인지 보자라는 거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결국은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거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저쪽 하늘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죠.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있으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몽땅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형편은 뭐예요? 찬란한 형편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공이었던 아합, 그 왕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바알을 쫓았던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알에 섬기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패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고요,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세벨에게 갑니다. 아합의 부인이에요. 나쁜 여자예요. 모든 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나쁩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바알을 가지고 온 여자예요. 정말로 나빠요. 진짜 나빠요. 근데 이 나쁜 악한 여인은요, 이 이세벨은 똘똘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악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뜻은 쉽게 흔들려요. 하지만 악한 뜻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 가지 역경이 오면 금방 그 마음이 아이고 합니다. 악한 뜻은 아니에요. 악한 마음 먹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죠. 선한 마음 가졌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더 선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은 아니에요. 이세벨, 이 악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이 쉽게 없어질 것 같으셔요? 천만의 말씀, 악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서는 맹세하는 거죠. 내 맹세를 알려주마요.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다. 이게 내 맹세다 라고 알립니다. 재밌는 건 사자를 보낼 필요 없어요. 죽일 거면 왜 내일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킬러를 보내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사자를 보내서 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똘똘해요. 전략적입니다. 엘리야 죽이는 게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협박하는 거죠. 엘리야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엘리야 하나 죽이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협박에 엘리야가 도망간다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봤던 그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할 거예요. 이세벨, 악은 똘똘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의 악한 진을 공고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정한 권력이 쉽게 물러나나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갑질, 그것이 그렇게 금방 근절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악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엘리야가 본 건 그 환경이에요. 내가 본 건 그 환경이에요. 악이 쉽게 없어지지 않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3년 반을 자기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썼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악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니 뭐예요? 악은 무너지지 않고요. 내 열심의 결과는 초라합니다. 내 열심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어요. 바알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합이 성전 자기 궁으로 돌아갈 때 나는 한 30km, 30리를 뛰어서 30리가 아니죠. 거의 100리를 달려서 갔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지만 온 건 뭐예요? 이세벨이 보낸 사자예요. 죽음에 대한 약속, 그것만 나에게 옵니다. 그 상황이 열심을 냈지만 결과가 초라해요. 더 초라한 건 뭐예요? 환경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난 어디 와 있어요? 나는 브엘세바에 와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다 지나서 남쪽 유다를 다 지나서 유다의 제일 밑에 브엘세바 거기까지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요? 발견해보는 건 뭡니까? 형편을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브엘세바에 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도망와서 난 여기 와 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어요. 열심으로 3년 반을 이스라엘에서 버텼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 브엘세바에 제자 하나 데리고 와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너무 창피합니다. 제자야, 넌 브엘세바에 있어라. 나 사람 없는 곳으로 가겠다. 사람 없는 곳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가 로뎀나무 그 아래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습니다. 결과예요. 결국 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 부끄러운 나만 남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못난 나만 남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봐야 악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그것들을 다 엎어낼 수 없어요. 그게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내 수치, 그것으로 도망가 있는 나를 봅니다. 뭐예요?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죠. 청년들이 그렇죠. 주변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서는 발견하는 건 뭐예요? 고시원, 조그만 쪽방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뭡니까? 공무원 시험 여러 번 봐서 떨어진 불합격 통지서만 보이는 거예요. 청년만 그래요? 아니요. 아버지들도 그래요. 어머니들도 그래요. 오랜 시간 애써봤지만 누구는 무슨 이사가 됐다 그러고 누구는 서울로 이사 갔다 그러고 누구는 뭐가 됐다 그러지만 결국 나는 여기 못나고 부족하게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있어요. 여전히 발견한 건 뭐예요? 발견한 건 여전히 반지하예요. 그냥 올 여름에 큰 비가 안 온 거 그거 하나 다행하고 아이고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다른 19억 5천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 하는 거죠. 무력감입니다. 이건 뭔가 싶은 거예요. 이건 내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만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뭐 북한의 위협 앞에 이러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정치인들만 무력감 느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래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내가 받은 성적표는, 여기 고등학생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8등급, 7등급, 9등급 이런 거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력감이죠. 오늘 본문 여기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나를 보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열심은, 엘리야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19장 조금 집에 가서 좀 더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남은 게 뭐냐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나 도망가서 혼자 있는 내 삶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죠. 될 대로 되라죠. 난 모르겠다. 이젠 모르겠다. 이젠 모르겠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하나님이 에이구 저 못난 놈 하고 밀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에라이 그러고 무슨 번개를 때리지도 않으셔요. 도대체 이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어쩌면 이 엘리야처럼 어쩔 줄 모르는 무력감과 그리고 활기 없음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찌 하시냐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첫 번째,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리로 와요. 이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구원을 청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전화 걸어서 좀 도와주라도 아니에요. 뭐가 옵니다. 광야로 와요. 그리고 어디? 로뎀나무 아래로 와요. 무기력하고 어두운 그곳으로 옵니다. 우리가 대강절 이 시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은 내 무너진 삶과 어두움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그 도우심이 그리고 새로운 역사와 꿈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력감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셔요. 광야 그곳으로 오시는데요, 뭐가 옵니까? 첫 번째,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데, 아, 천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옵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요. 이세벨도 사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호와 주님도 사자를 보내셔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천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개 달리고 이렇게 통통한 애들? 날개 달리고 통통한 애들이 와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으켜 세울 힘을 주셔요. 이 힘은 떡과 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셔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내 삶의 새 능력으로 정말로 내 몸이, 내 삶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놀라우신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력한 사람들 먹이셔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요. 엘리야는 이미 이 천사 말고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무력감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들이 있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요. 그때 언젠지 몰랐는데 그냥 나와 함께 만났던 내 친구 하나가, 아니면 그냥 먼 친척이라고 이름만 알았던 그이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조용히 쥐어주는 그냥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몇 장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천사입니다. 내가 힘들고 누워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직장에서 뭐 이런가 싶어서 가슴 아파서 그냥 눈물 흘리고, 아니 울지도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내 아들 녀석이 와서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뭔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예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 주님께서 보내는 천사예요. 어느 날 그냥 오는 선물들이에요. 먹을 거 가져다 줍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김치 부침개 하나 부쳐서 갖고 와서 드시라고 줘요. 먹습니다. 더운 여름날 전해주는 차가운 물 한 잔이에요.
그리고 쥐어주는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그거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자, 천사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가 설 힘을 얻게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정말로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나중에는 우리가 주가 보내시는 그 사자들, 그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손잡아 일으키고 우리가 먹이는 사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어루만지는 사람들 되길 원하고 우리가 찬 물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손에 등록금 한 학기를 안겨주고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무슨 아람코라고 사우디 쪽에 무슨 그 석유 회사가 상장이 돼서요. 무슨 뭐 정신없이 값이 오른대요. 뭐 2조 달러가 그런 것 아니고 2조 달러짜리 아람코 주식 아니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안겨주는 어루만짐과 그리고 그 물이 있어요. 그거면 뭐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광야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들 지쳤을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손길, 그 손길이 올 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 일어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엘리야는 호렙으로 갑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고요, 유다가 남쪽에 있고요, 유다의 제일 아래 브엘세바가 있고요, 거기서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신의 산은 어디 있냐면요, 호렙은요 저 아래에 있습니다. 훨씬 더 멀어요. 훨씬 더 멉니다. 그곳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 호렙으로 가라라고 말한 건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그냥 길을 가기 어려울 거다라고만 얘기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딘지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얘기 없이 여기 엘리야가 내가 여기서 죽을 것 아니다, 난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애매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 일부러 애매해요. 왠지 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요. 생기를 좀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가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도 하고요,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가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애쓰고 힘썼어요. 내가 열심을 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초라합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내 아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보고 뭐 해봤는데 겨우겨우 아이가 학교 가고 싶은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시아주버님이 내 손에 조용히 쥐어주신 200만 원이요, 그거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거 붙잡은 아주머니는요, 그거 붙잡은 구역장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호렙산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 무력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도움으로 우리의 힘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동굴에 있는 여기 엘리야에게 물어봐.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니? 너 여기 무엇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앞과 다르지 않아요.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봤지만 모두가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깨어진 마음 그대로 온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는 아니에요.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않냐? 우리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네가 지금 로뎀나무 앞이 지금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넌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와 있지 않냐? 여호와의 산에 있지 않냐요? 어느샌가 자포자기한 그 사람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 앞에 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아직은 잘 몰라요. 주님이 똑같이 두 번 물으셔요. 엘리야야, 넌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열심으로 살았지만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똑같이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그러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고 얘기하셔요.
너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을 삼고, 너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아라. 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네가 가라. 너 그 일을 가라. 역사가 바뀐다. 아합 그거 무너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 소망, 역사에 주관하는 내 역사 안에 너 참여하라고 엘리야를 불러요. 그러니 엘리야는 그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말씀, 그 세미한 음성 전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동굴에 있다가 나와요. 섭니다. 겉옷을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런데 거기 바람이 불어요. 거대한 바람입니다. 큰 바람, 모든 돌을 다 부수는 바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그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대요. 그 다음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능력, 불, 바람, 지진 그것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다라고 이해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바람, 그리고 이 지진, 그리고 이 불, 여기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not yet이죠.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그 불,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실 거예요. 이 오시는 건 뭐가요? 세미한 음성,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뭘로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요, 이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선생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영웅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가득한 말이지만요, 거기서 했던 말들이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목마르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은혜가 가득하지만 그냥 보면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아예 거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제가 아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하시듯이 그냥 욕을 바가지로 속 시원하게 하고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라도 한번 치고 내리시든지 뭘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껏 죽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고분고분하게, 어쩌면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침 뱉고 욕하고 별별 얘기들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맥 빠집니다. 침울한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거냐 하는 거죠. 이것뿐이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이 형편을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요? 그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모인 곳이 흔들립니다. 지진이에요. 흔들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의 머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그 모인 곳에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 바람, 그리고 진동, 불,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것에서 뛰쳐나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주저앉고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람, 그리고 진동, 그리고 불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터져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포자기하고 광야, 로뎀나무 그리로 몰아내었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주변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힘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로 그 도우심 가운데 어디로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바람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일어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 우리에게 맡기신 구역, 우리에게 주신 이 인천이라는 이 땅에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서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꼼짝 못했지만 그 진동과 불과 그 바람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무슨 달빛 옥상에서 오늘도 수고했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의 위로, 우리에게 반창고를 열타스를 붙여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야단쳐서 불러 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사자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그렇게 임할 겁니다. 위로로 임하지 않아요. 돈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가져다 주시는 치료와 그것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거기에 감격함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부으시는 성령, 그리고 보이시는 역사, 그리고 들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시라도 형편을 보며 자포자기한 청년들, 형편을 보며 무력감에 몸부림치는 가장들, 어쩔 줄 모르는 재직들, 어쩔 줄 모르는 교역자들, 어쩔 줄 모르는 사명자들이 여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롭게 사명을 받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셔요. 이 어두움의 빛으로 분명히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쓰다 지치신 사람들, 역사의 주관자가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는 이가 오셔요. 우리 가운데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가 오십니다. 영접하시고 그 가운데서 새 삶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붓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넘어진 사람들과 자포자기한 사람들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아람으로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